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16과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순조롭던 성전 건축이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으나 다리오 왕의 공식 칙령으로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난관 속에서도 성전 건축은 완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당시의 지방 총독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허가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장에서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받고 조사해 본 결과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가했다는 그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고 그 완공된 기쁨으로 즐거이 봉헌식과 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봉헌식이 즐거움의 축제가 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즐거움의 축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자 총독과 관리들은 신속하게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에 따라 유다의 장로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었고 모든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다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상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삶이 형통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는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속죄제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기뻐하며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축하 의식에서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고 속죄제를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인을 배치해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봉헌식에서 속죄제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건물을 지었다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전 봉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전을 잘 지었는데요. 그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을 잘 지어서 완전하게 봉헌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 정결하여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아무리 잘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성결함을 잃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양을 잡았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도 이 뜻깊은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속죄제를 드리고 바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맞추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일정을 맞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유월절을 거의 10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기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바쁘게 사시다 보면 까먹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복음 앞에 다시 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는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속죄제로 정결하게 하셨으며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16과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한 중보의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